출애굽기서 21번째 시간으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서 21번째 강의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출애굽기서를 쭉 보는 가운데 그래도 가장 편안한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출애굽기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스펙터클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게 불곡진 이런 사건들이 그동안 계속 점철되어 왔었어요. 유아 학살을 비롯해서 끔찍한 노예 학대, 그리고 중노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출애굽기 초반부터 그런 게 등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10가지 재앙으로 이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리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 애굽의 모든 초태생, 그 동물에까지 다 이르러서 초태생이 쉽게 말하면 다 초토화돼 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도 잠시, 또 그들은요 홍해 앞에 섰던 그런 또 큰 어마어마한 긴장된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그들이 늘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굶주림과 목마름의 위기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본성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20번째 강의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아말렉과의 전쟁, 여러분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뿐만 아니라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렸던 또 하나의 전쟁이 아말렉 족속과의 이 공격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세를 필두로, 여호수아를 필두로 승리했던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긴장감 있게 또 스펙터클하게 우리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았어요. 오늘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가장 편안하고 가장 평화로운 장면 같이 보여요. 오늘 우리 본문은요, 오랜만에 모세를 찾아온 가족과의 재회 장면이 1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혁수 목사님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오니가 눈에 밟혀가고 빨리 끝나고 집에 갔으면 할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 이 추운 날씨에 제일 그립지 않겠습니까? 보고 싶은 게 뭐니 해도 교회 식구도 식구지만 그래도 가족 식구가 끈끈한 그 혈육의 정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출애굽할 당시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내줄 때에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 4장에는 분명히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이 함께 출애굽했던 장면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중간에 십보라와 그의 아들들 얘기는 싹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18장에 갑자기 모세의 장인, 그러니까 십보라의 이 친정 아버지와 그 손자들 2명이 같이 함께 이제 모세의 일행을 맞으러 나오는 장면이 오늘 18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살던 이 이드로라는 루엘이라는 이 장인이 모세를 이제 맞으러 이 고향에서 이 미디안에서 이 지금 가나안의 광야로 이 모세를 찾아서 온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근데 왜 갑자기 십보라와 그의 2 아들이 사라졌을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잘 우리로서는 알진 못하지만 최소한 그 십보라와 그의 2 아들은 출애굽의 현장에서는 같이 있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 오늘 이 18장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재회하고 그의 2 아들을 만나는 장면을 보니까 중간에 다시 아버지 집, 외할아버지 집으로 2 아들과 함께
이 아내는 돌아갔던 듯 싶어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 등장을 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이 미드라시라는 구약의 해설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가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설득하였고 결국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은 이드로에게 돌아갔다. 이런 미드라시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성경만큼은 권위 있지 않지만 성경에 준하는 유대인들의 경전서인 미드라시에 이런 기록이 담겨져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어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가 갑자기 죽임을 당할 위기에 십보라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이제 돌로 들어서 아들의 그 포경 수술을 해서요 결국 위기로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목에서 결국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라고 하는 그게 결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드라시에는 이 두 조카를 향해서 모세 동생인 모세에게 지도자이긴 하지만 이 두 자녀와 당시 지금 아내까지 데려가기에는 너무나 험난한 여정이고 그 과정에서 이 두 자녀들과 아내까지 희생할 게 뭐 있느냐? 그래서 이 두 아내, 이 아들과 이 아들들과 당신의 이 아내는 그냥 잠시 고향으로 가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해설이 나오는 거 보면 중간에 돌아간 것이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어찌되었건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분명 형인 아론이 있고 누이인 미리암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고 싶은 게 외롭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만 은혜 주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족이 주는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과 함께 했을 때 그 힘이란 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마치 독립군 투사의 외로운 혼자 투사처럼 앞장서서 그렇게 막 열심히 출애굽을 한 과정도 정말 힘들었지만 출애굽을 시켜서 이 광야로까지 인도했는데도 늘 불평이고 이집트 백성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쳐서 막 죽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비난받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지금 모세의 마음이겠습니까? 얼마나 그 속이 썩어 문드러졌겠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결국에는 가족을 만났을 때에 눈 녹듯이 녹지 않았겠습니까? 잠시이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설로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는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하세요. 저는 바울 사도가 독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 사도가 결혼을 했다 안 했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 중에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솔로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교회에 내려오던 전통이 바울 사도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많은 설득력을 가지지만 성경은 결혼했다 안 했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 정황상 바울도 여러분 결혼했을 가능성이 더 커요.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반드시 기혼자거든요. 독신이 절대로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그 전통적인 문서에도 나와 있는 걸 보면 바울 사도는 분명히 결혼을 했지만 그의 자녀들과 가족들까지 희생시키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현장에서 얼마나 외로운 정말 이 전도 여행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이게 험난한 과정입니까? 그러니 내가 베드로처럼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하면서 그 말씀도 아마 바울 사도도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더 커 보여요. 이유야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족으로부터 주는 잠시나마 평안과 그 역사를 결과적으로 이 18장에서 모세가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에요. 게르솜, 첫째 아들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그가 여러분
애굽에서 도망가서 첫 아들을 낳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정말 나그네 인생인 것처럼 생각돼서 아들의 이름을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객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게르솜이라고 지었고요.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데 드디어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인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을 또 낳습니다. 이후에 어떻건 모세의 인생은요, 객이 되었던 그의 인생을 이렇게 대변하는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나 두 번째, 그가 멀리 이방 땅에서 결혼한 그 상태에서 그래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지 라고 해서 두 번째 아들을 엘리에셀이라고 했는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두 아들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걸출한 아버지 밑에니까 이 두 아들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제 차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법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시각은 교회 안에서 막 무슨 목회자들 세습하면 무조건 다 나쁜 시각으로 봅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그런 시각이 굉장히 불편해요. 무슨 말이냐면 세습을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불법적으로 막 목회자가 막 아들한테 무조건 물려줘갖고 부를, 그리고 커다란 막 대형 교회를 세습시키고 왜 그건 말하지? 왜 시골 교회에서 어려운 교회 아무도 안 가려고 하고 사례비 30만 원, 20만 원도 채 안 나오는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목회자가 안 가려고 하는 곳에서 아들 목사님들이 그런 곳에서 사역하는 거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온당하게 성도들이 진짜 막 찬성하고 우리 아들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돼야 됩니다라고 찬성하는데 무조건 세습이라는 거를 무조건 반대하고 이건 무조건 뭐 이상한 듯이 본다고 그렇게 그 언론에서 발표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대형 교회 세습 우리가 온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무조건 그런 거는 안 되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가 아니라 모세 시대에는 최소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우리 생각에는 모세의 뒤를 이을 사람이 두 아들 중에 한 명은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최소한 생각하는데 웬걸 출애굽기 이후에 모세의 두 아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 아들이 어떤 요직이나 굵직굵직한 이스라엘의 리더로 활동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기록되지 않아요. 그냥 모세의 아들들과 그 가문은요 평범한 가문으로 그냥 역사에서 사라지고 있고 크게 굵직한 일들이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는 당연히 세습이 당연한 거고 아버지의 그 어마어마한 걸출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 중에 최소한 한 명이라도 그 아버지 대를 이어서 뭔가를 했을 법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역사의 현장에서 같이 함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직분이 결국 형의 아들들로 돌아가거든요. 형의 아들들의 가문으로 이제 제사장 직분이 돌아가고 결국 물론 아이들이 어렸을 가능성도 있고 아직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 두 아들을 고생시킬 이유가 없는 것도 분명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에서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영어 표현이 뭐예요?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에요. no cross, no crown이란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no pain, 고통 없이 no gain, 얻는 게 없다. no cross, no crown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다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두 아들이 아마 이 역사의 출애굽의 현장에서 아버지와 함께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이순신의 아들 우리가 볼 때에 이순신의 가려서 정말 그들의 이름도 미미해 보이지만 얼마나 훌륭한 아들들입니까? 이순신 장군의 아들들이. 그 아들들도 그 어마어마한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 나라를 구하는 장면에서 아들들이 희생당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되지 않나요? 어찌되었건 우리 민족이
오늘날까지 친일 청산이 되지 않는 이때에 민족의 비극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나요? 친일이? 왜냐하면 신민 통치할 때의 앞잡이 노릇하고 일제에서 부귀영화 노리는 사람이 지금도 그 후손들이 대대로 번영하고 있고 대대로 권력과 영광을 지금도 이어받아 가고 있어요. 그 정말 독립투사의 자녀들의 가족들은 지금도 정말 어려운 가족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무조건 무슨 뭐 친일하는 사람도 무조건 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반일 운동하시는 우리 이런 독립투사들은 무조건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렇게 막 이분법으로 말하지는 하지 않지만 어찌 되었건요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을 때 이런 비극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본문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 자녀를 만나는 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내를 오랜만에 최소 1년 이상을 넘게 못 만났다가 만난 자리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서 모세가 아내와 키스했더라. 모세가 두 아들을 끌어안고 막 펑펑 울었더라. 이런 정도 기록했으면 정말 좋았겠어요. 근데 웬일인지 출애굽기에서는요. 그런 사족인지 몰라도 그런 얘기는 싹 삭제해버립니다. 모세가 냉혈한 일에서 그럴까?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인데 사사로운 감정에 나는 휩싸이면 안 돼 해갖고 감정은 쓰레기통에 집어던졌기 때문에 그렇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꼭 필요한 것만 기록이 되어 있지 위인전이나 무슨 개인적인 일기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기록은 뒤로 한 채 누구를 쭉 기록하냐면 장인 이야기만 기록하네요. 무려 18장 전체에 13번이나 장인. 와, 이렇게 장인을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 모세였던가 싶을 정도예요. 왜 그럴까? 모세가 보통 뭐 저도 장인어른이 뭐 어렵진 않았지만 장인어른과 같이 밥상을 둘이 앉으면 점점점점 하면서 이렇게 식사하는 게 보편적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우리 그 남자분들은 별로 대화가 없고 저도 뭐 장인어른 앞에서는 어려우신 분은 아니셨지만 말이 별로 없어지는 게 보편적인 대한민국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웬일인 것인지 오늘 이 짧은 18장 전체에서 모세가 이토록 장인을 반겨하고 모세가 장인 이드로와 막 대화하면서 서로 함께 조언해주고 그 조언을 받는 장면이 정말 18장에서 쭉 기록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는요 이 장인이 하나님을 진짜 믿었던 사람인가?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했으면 이방 땅의 제사장이면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드로가 모세의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냐면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우리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8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네, 우리 11절 좀 크게 두 배로 한번 크게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아멘. 바로의 손에서 건지신 너희들의 하나님 진짜 위대하시다. 쉽게 말하면 짱이다. 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진짜 찬양한다. 막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 고백들을 쭉 읽다 보면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도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모세의 장인이라는 것과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단서만 있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는 우리로서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만 보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우여곡절 끝에 이 애굽을 탈출한 이야기들 그거를 모세가 장인 앞에서 서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이 이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와
감격스러워서 오늘 본문에 그런 말 하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하는 그들을 이기신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대목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드로야말로 진짜 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진짜 그가 진짜 신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는 비록 이방 땅의 제사장이긴 하지만 비방 땅의 제사장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다. 이렇게 조금 논리적인 비약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논리적인 비약 같아요.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건짐을 당했을 때에 느부갓네살을 비롯해서 이방 왕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루엘 이 이드로가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해요. 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너희와 신과 같은 분이 없다. 너희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너희 하나님 신은 너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신 위대한 신이시다라고 하면서 느부갓네살 이방 왕이 그 하나님 없는 사람이 찬양을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맺을까요? 느부갓네살도 이방 왕이긴 하고 그도 바벨론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도 최소한 하나님을 높이는 거 보니까 최소한 회개했고 하나님을 신앙했던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볼 때는 이드로는 진짜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최소한 이렇게 단언하는 거 뭐라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잘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안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를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저도 그렇게 봐요. 그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는 없고 성경도 또 그걸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 하나님 안 믿는 것 때문에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라. 그들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을 해요. 진보적인 신학자들과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꼭 예수는 안 믿지만 그들도 마음의 심신 가운데에 누구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드로처럼 하나님을 높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민족이지만 뭐라고 하느냐? 이 이드로는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교회는 안 다니고 예수는 안 믿지만 정한수 떠놓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그들이 구원받을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게 종교 다원주의자들이거든요. 이런 사상이 굉장히 설득력 있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의 제사장이지만 그도 오늘 본문에서 모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높이는 걸 보니까 그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그걸 논리적인 비약으로 아프리카에 하나님 없이 그냥 토속신앙을 하고 오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자기 신에게 비는 그런 사람들도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왜 오직 예수만 말해갖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의 도구마를 만들어서 왜 그들을 지옥에 보내려 하느냐. 이렇게까지 논리적으로 비약하는 분들이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는 내용인데 바울사도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게 예수 안 믿어도 구원을 받고 불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고 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심지어 천공을 믿고 막 무당을 믿어도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 많이 나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되었건 이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거를 듣고 나서 와 그렇게 찬양하는 내용은 오늘 본문의 앞의 장면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이후에는 어떤 이제 내용이 나오냐면 이방의 이 장인 어른이긴 하지만 이드로를 통해서 좋은 조언을 듣습니다.
여러분, 장인이 사위에게 어려운 관계이지만 이 장인이 이 사위를 보니까 이러다가는 내 딸 완전히 이거는 생과부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너무 내게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백성들이 모세의 재판을 기다리고 모세가 아침 눈 뜨자마자 밤 늦게까지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담당하고, 여러분 이걸 보니까요, 아니 모세가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왜 이렇게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혼자서 저렇게 동분서주하고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저녁 늦게까지 모든 일들을 혼자서 다 처리하지? 여러분 이방인 장인이 볼 때에 그 모습이 굉장히 생경해 보이고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작은 규모라면 그건 감당하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조직과 공동체가 커가면 당연히 일들을 분담하고 맡기면서 서로 함께 짐들을 나누어지는 게 이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에 덤벙덤벙하고 이게 굉장히 덤벙덤벙한 베드로가 40일 동안 만약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들은다면 베드로는 여기 들었다가 끝자락 들었다가 완전히 뒤죽박죽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질대로 쓰시거든요. 그 세세하고 꼼꼼한 이 율법의 조항들 한번 보세요. 몇 규빗 무슨 가죽 우리로서도 너무 복잡한데 그걸 다 기억하고 다 체계적으로 기록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기질적으로 완벽주의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진짜 꼼꼼한 사람이고 철저한 계획과 이런 유형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 있는 건데 이 장인이 볼 때에 왜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할까? 아무리 능력이 많기로서니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모세에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세우라. 오늘날로 말하면요, 목사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가 아니라 부역장 제도를 세우고 교사들을 세우고 우리 교회 안에 사랑방 광장들 세우고 전도회 우리 회장님들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모세는 굵고 굵직한 일들을 담당하게 하고 나머지는 중간 리더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진다면 모세도 과로할 일도 없고 너무 피곤해 지칠 일도 없고 백성들도 기다리다가 지칠 일도 없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 조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너지 효과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시너지 효과. 한 1대1은 우리가 볼 때는 2라는 산술적인 이런 숫자지 않습니까? 1대1 플러스 1은 2잖아요. 그러면 2 플러스 2는 4가 돼야 되고 4 플러스 4는 산술적으로 8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게 시너지 효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두께 5cm와 폭이 이제 10cm의 어떤 강목 하나의 힘이 하중을 받칠 때에 167kg를 힘을 견딘대요. 그런데 그거를 두 개를 딱 하면 두 배인 이게 두 배만큼의 숫자의 이 하중을 견뎌야 되는데 그 이상의 두세 배의 힘을 견디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더 계속해서 강목을 접착제로 붙이거나 못으로 박으면요. 최대 2212kg. 무슨 말이냐면 10배 이상의 힘을 이 두 개의 강목을 해서 못으로 연결해 갖고 하면요. 더 힘이 강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한 마리의 1마력이 합쳐서 2마력이 되는 게 아니라 4마력이 되고 6마력이 되는 게 이게 시너지 효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곳에 장로 제도라는 곳은 유일하게 우리 장로교회의 제도예요. 장로교회는 감리교회는 감독직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감독직의 권한을 대폭 줍니다. 지금도 그래서 감리교회의 감리사는
굉장히 권한이 강화되고 개교회의 감독이라고 해서 감독이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어요. 누구 하나 쉽게 말하면 천주교의 교황처럼요, 신성 불가침의 영역처럼, 물론 지금은 굉장히 민주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감리교회는 감독 제도가 굉장히 강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는 목사가 혼자 독재하거나 권한을 강화하지 못하도록 교인들의 대표인 장로님을 세워서 목회자와 함께 이것을 견제도 하고 서로 협력도 하고, 이게 가장 민주화된 이 제도가 바로 우리의 장로 제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장로교는 장로님들이 장로교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뭐 감리교도 장로님 있고 순복음도 장로님 있고, 장로님이 아예 그냥 명예직이 돼서 그 직제 자체가 없는 침례교도 장로님을 세우는 이런 형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독특한 형태죠. 장로님은 명예직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교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의 대표로서 교회의 목회자와 함께 서로 견제도 하고, 목회자가 잘못되면 브레이크도 걸기도 하고, 서로 함께 협력하게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균형과 견제와 이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적인 제도 중에 가장 민주화된 제도가 우리의 장로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장로하면 뭔가 권한을 막 누르려고 하고, 장로가 뭔가 권한을 부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장로교회는 굉장히 수평적인 조직이고 굉장히 민주화된 조직이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목 중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목회자의 권한이 강한 교회 보십시오. 다 합니다. 헌금도 아무도 몰라요. 그냥 목회자가 주물럭주물럭을 해서 목회자가 손에 들어가는 게 다 그냥 목사님 뜻대로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하겠지. 여러분, 그러면 절대적으로 부패해요. 첫 목사에게 교회 재정권을 다 맡기고 목사님 알아서 하시죠,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면요, 착하게 생긴 첫 목사가 어떠냐면 1년도 안 돼서 어느 순간에 그 돈으로 유흥비를 날릴지, 그 돈으로 파친코에 가서 막 이거 땡길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함께 협력하라고 세운 것이고, 목회자와 함께 협력하기 위한 겁니다. 저한테 모든 권한들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함께 이 일들을 나눠 갖게 하고, 이 일들을 서로 함께 공유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극단이 있어요. 양극단. 하나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죠. 이건 목사님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목사님이 재정도 마음대로 하시고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법입니다. 이런 극단이 있어요.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목회자를 무조건 정죄하면서 너는 사례받고 하니까, 너는 사례비 받고 하니까 왜 네가 안 하는, 왜 할 일을 왜 하게 해? 이런 양극단이 얼마나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배제한 채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 목회자가 정말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협력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그거는 브레이크 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균형과 발전을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게 조직의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 첫 목사가 진짜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견제도 하시지만 정말 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제도입니다. 그게 저를 이 교회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제가 막 독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하게 목회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을 분담할 때에 우리 이드로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맡기실 때에는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을 세우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 앞에서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이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 뭐 똑똑한 박사학위들만 가진 사람들이 장로해야 돼.
교회는 앞장서는 일들이 완전히 세상적으로 날고 기는 사람들만 해야 돼. 이런 교회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말하잖아요. 놀랍게도 이 이방 사람이지만 이드로의 입을 통해서 모세를 깨우치는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들을 백성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 일하는 10천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리더의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능력 있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세 번째는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교회라고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다 배제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들에 대해서 진실하고 정의롭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리더로 세워서 우리 지도자와 함께 평신도 지도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함께 이 일들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2022년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2023년도가 돌아와요. 어찌 보면 이 자리에는 최소한 나름대로 리더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굵직한 일들을 이미 오래 세월 동안 해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셔요. 그러나 그 자리가 우리가 때로는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때로는 부패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라고 마일리지를 쌓아서 공로주의로 바뀌는 경향이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목회자는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고 성도들은 몸이면 목회자는 그 중간이 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간을 이어주니까. 이건 아니에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섬길 뿐이지 우리가 아름답게 서로 협력할 때에 전체 유기적인 건강한 몸이 되어서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목회자가 손도 됐다가 심장도 됐다가 발도 됐다가 뭐 모두 됐다가 막 허파도 됐다가 폐도 됐다가 동분선주하는 게 아니라 각자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 대로 서로 함께 아름답게 함께 유기적으로 건강하게 섬길 때에 어느 누가 더 뛰어나거나 열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성을 쌓는 게 교회가 아니라 길을 닦는 게 교회예요.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명조강교회가 이제 또 새로운 해에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독재나 그냥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함께 서로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